한 마을에 길동이라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길동이. 그런데 길동이 그분은 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부러우신가요? 네. 1,000만 원의 월급을 벌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길동이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고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양가 부모님도 다들 든든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을 버는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있나요? 예?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네. 고민이 없겠네. 이제는 큰 사고 없이 지내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겠네. 그게 예측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 인생이죠? 그 정도면? 그렇게 그 길동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어느 날 친한 친구 소식을 듣게 됐어요. 친한 친구가 주식과 코인으로 세상에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20억. 그래서 그 친구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 전체가 세계 여행을 갔어요. 길동이 마음은 어떨까요? 네? 길동이 마음은 어때요? 나는 월 1,000만 원 벌어서 언제 좋은 집 사고 언제 좋은 차 사고 언제 세계 일주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날부터 길동이가 경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매일 경제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주식하는 법, 코인 하는 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다가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자가 됐다 손 들어보세요. 왜요? 요즘에 그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길동이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에 돈을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다가 2,000만 원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원금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을 때, 그래, 좋은 경험이었다. 수업료다, 수업료. 나 1,000만 원 수업료 냈다. 딱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희박합니다. 희박. 여기 멈출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멈출 수 없으세요? 회장님은 멈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내가 수업료 냈다. 인생 배웠다. 딱 멈춘다.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만회해야 한다. 한 번만 대박 나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꽉 채워버립니다.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담보 잡히면서 빚을 내게 되고 인맥마다 가족마다 돈을 꾸면서 투자하고 다시 메꾸고 또 투자하고 다시 메꾸고 이렇게 서서히 늪에 빠져버려요. 결국에는 감당하기 힘든 큰 빚이 남게 되었을 때 처자식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상상이 되세요? 죽을 만큼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의 고통. 이 길동이가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주팔자 때문이죠? 예? 우리 점 보러 가면 사주팔자에 나오잖아요. 40대가 되면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사주팔자 때문인가요? 이 길동이가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이잖아요. 본인의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자유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닌 결과 그 엄청난 지옥 같은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길동이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본인이 정말 더 이상은 오갈 데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는 누구라도 그래, 욕심이 원인이야 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고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문제로 봤을 때 혹은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욕심이 문제다라는 것도 알고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면 안 되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오늘 봉독하신 정신수양의 목적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며, 가패신망, 패가망신한다는 거예요.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번민망상은 뭐예요? 어떡하지 막 이거 뭐지 막 하면서 막 번민이 막 가득 차 있는 거고, 분심초려는 뭐예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이 정신 수양의 목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시때때로 정말 그렇지 라고 공감을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이 세상에 패가망신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불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포자기로 우울증, 신경쇠약 걸리고 싶은 사람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예. 자살하고 싶은 분 계세요? 예? 누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죠? 패가망신을 왜 하게 되는가? 왜 자포자기 하게 되는가? 왜 자살까지 하게 되는가? 원인이 뭐예요? 그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진짜 마음으로 깊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원인이 정말 무엇인가? 네?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패가망신, 자포자기, 신경쇠약,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정신수양장에 보면 우리의 정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시죠? 뭐가 저를 보고 있어요? 내 눈이 보고 있잖아요. 눈을 통해서 이걸 지금 자각하고 있는 그거, 보고 있는 그거, 훤히 알고 있는 그거, 그것을 지금 느낄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거, 눈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연우님을 보고 있는 그거, 그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이 지금 없는 사람 있나요? 정신 안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정신은 누구에게나 부자건 가난하건 부처건 중생이건 젊건 늙었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는 이것, 아는 그것, 이 알아차리는 그것, 훤히 아는 그것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그런데 이 원래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뚜렷하게 훤히 알고 또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상태가 온전한 정신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성품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훤히 알잖아요. 훤히 아는데 문제는 훤히 알기만 하면 누구나 다 잘 살 건데 훤히 아는 와중에 보는즉 흰색이네 남색이네. 아, 흰색이 이쁘네? 라는 한 생각이 들어버려요. 남자네 여자네? 아, 여자가 좋네? 한 생각이 들어버려요. 분별이 나도 모르게 돼요. 분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착을 하게 돼. 아, 나 여자가 좋아. 아, 나 다음 생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 나 여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여자에 집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맨 처음엔 분별이 없죠? 우리 옛날 다 흙집 살 때 분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 하고 사는 것이 온전한 정신의 자리라면 본즉 아이고 내가 여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누구는 20층 아파트에서 사네? 저게 좋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럴 거야. 저렇게 안 되면은 나는 부족한 거야. 이렇게 계속 분별하고 집착하게 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이렇게 작용되는 대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거기 끌려서 살아야 돼요. 본즉 아이고 먹고 싶네 하면 먹으면서, 아이고 하고 싶네 그러면 하면서, 그렇게 계속 마음이 생겨나는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온전한 정신이 생겨난 마음, 욕심을 자유하지 못하고 욕심에 그냥 끄달려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욕심에 끄달려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즉, 들은즉, 느낀즉, 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데 정신을 똑바로 온전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끌려다니다가는 어떻게 돼요? 누구 힘이 더 세져요? 온전한 정신과 욕심 중에 누구 힘이 더 세져요? 욕심의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멈춰가 안 되는 거야. 멈춰. 수업료다 생각하고 포기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욕심이 계속 나요? 만회해야 돼. 만회해야 돼. 할 수 있어라는 욕심에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수양을 한다 할 때 수양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으로 내가 내적으로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한다라는 것은 좋네, 싫네, 갖고 싶네, 먹고 싶네 하는 그 마음을 거기 막 번뇌망상에 우리가 늘 들끓어서 살잖아요. 예? 막 주무실 때 상아님 로또 이렇게 주무시죠? 그렇게 막 번뇌망상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살잖아요. 그런 마음을 끊는다라는 의미예요. 정신 수양한다는 거.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그러니까 내외. 안으로는 번뇌망상을 청정히 하고 밖으로는 외경,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법위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만 상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나요? 라면 먹어. 라면 끓여. 인생 뭐 있어. 오늘 저녁만 먹어. 이렇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욕심. 밖으로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해내는 거예요. 운동? 제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욕심이 나요? 운동하지 마. 오늘만 그냥 쉬어. 이런 욕심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신수양입니다. 두 가지. 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안으로는 번뇌망상, 분별주착을 없이 청정한 내 정신을 만드는 연습. 밖으로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신수양이에요. 우리가 안으로 분별주착을 없이 하는 그 공부는 연불과 자성 공부인데 지난번에 연불에 대해서 초입자는 연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다 그랬어요. 연불을 어떻게 해요? 연불은 내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어제 생각 오늘 생각 막 여러 생각에 막 끄달리고 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나무아미타불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눈 감고 오직 내 모든 생각과 그런 것을 나무아미타불 이 문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다 함께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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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예. 이 나무아미타불은 안으로 내 번뇌망상을 일심으로 만드는 공부고 그거와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경계마다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라면 먹어 라고 할 때 경계다 하고 멈추고 끌려가지 않는 공부. 이 정신수양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임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정신 수양을 안으로 밖으로 계속 꾸준히 하시면 내 마음에 자주 내가 주인이 되는 힘이 생겨서 그게 쌓이는 거예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아령을 들면 근력이 쌓이듯이 그 공부를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서 그때부터는 외경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끌려가지 않는 그 상태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국화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동네에. 한 동네에 들국화라는 분이 계신데 남편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착하고 아주 어때요? 훌륭한가요? 예? 남편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아주 착해요.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예?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길치예요, 길치. 길치가 뭐냐면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그 부인은 똘똘해서 성향이 막 그 스마트해서 길을 잘 아는데 남편이 길치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자기가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남편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불만 생긴다. 손 들어보세요. 불만 생길만 하다. 불만 안 생길만 하다.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부인 입장에서 그냥 어딜 갈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어디 나갔다 하면 싸움이 나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보통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인이 남편이 길치라서 매일 어디 가기만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그 길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둘이 나갔다 하면 싸우니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산다.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좀 똑바로 이걸 봐봐. 길을 이렇게 보면 돼. 이 내비게이션을 왜 못 봐? 똑바로 정신을 차려.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잖아. 이러면서 매일 잔소리를 하게.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남편 입장에선 본인이 길치고 싶어서 길칠까요? 예? 본인도 지금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옆에서 계속 왜 길을 모르냐고 비난하고 교육을 하면 어떨까? 밥상을 그냥 탁 엎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그냥 매일 팍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서로 귀한 인연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서로 원수가 돼버립니다. 하하호호 잘 살아보자고 결혼을 했는데 집이 지옥이 돼요. 지옥이. 매일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지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지옥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지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덧 한 10년, 20년 살고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늘 서로가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누구 때문에 그럼 지옥이 됐어요? 뭐 때문에? 둘이 궁합이 맞지 않아서죠? 그래서 결혼할 때 궁합이 중요하잖아요. 궁합이 맞지 않아서인가요? 남편이 길치이기 때문이죠? 예? 남편이 길치가 아니고 스마트하게 완벽했으면은 싸울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서로 원수가 된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원인이 무엇인가. 아, 욕심 때문이구나.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네가 길치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왜? 그건 진짜 부족한 거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를 향해서.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진짜 이치를 두고 보면. 수행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결국 내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본인만 모를 뿐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진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복에 겨웠구만. 남편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부처님으로 모시고 살겠네.
길 좀 모르면 어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긴 거지. 그게 특징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그 부인만 몰라요. 그 부인 입장에서는 본인 욕심 때문에 지금 스스로가 괴롭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당장 너무 요란하고 답답하고 남편의 그런 점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아까 분심초려라고 했죠? 분심초려? 늘 억울해요. 저 사람이 이상해서 괴로운 건데 사람들이 다 나보러 마음 공부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분하고 억울해요. 누가 내 속을 알아? 길치인 남편과 살아봤어? 만약에 교무님하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교무님이 그거 다 욕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바라봐서 그래요. 연우님이 지금 멈추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이 진리를 모르면. 아이고,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교무님, 내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매일 30분 걸릴 거 1시간 걸려서 가봤어요? 그것 때문에 여행 갈 때마다 매일 기분 잡치고 싸워봤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 이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욕심이 과하면 자포자기 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경우. 이럴 때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이냐. 원불교에서 이런 경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정신수양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공부의 기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상대를 내 욕심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큰 욕심이고 어리석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수양 공부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월 1,000만 원 벌면서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코인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남편이 길치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 가르쳐서라도 내 남편을 길치 아니게 내가 꼭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욕심에 휩싸인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이게 부족하네. 아이고, 이것만 좋아지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부족한 한계에 내가 집착을 해서 더더더 욕심을 부리면서 내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을 지옥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시며 우리가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장해야 돼요? 정신 세력을 확장하여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2가지 길을 제안하셨죠. 첫째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길, 신앙길. 2번째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길을 밝혀주셨어요. 여기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진리를 믿을 것이냐. 우리 원불교는 무엇을 믿어요? 진리죠? 그렇죠.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 지은 대로 내가 반드시 받는다라는 진리를 믿고 있어요. 우주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죄 주고 복 주냐? 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것이 무엇이냐? 저기 일원상 부처님이 나에게 죄 주고 복 줘요? 아니 범어사에 있는 부처님이 죄 주고 복 줘요? 누가 죄를 주고 복을 줘요, 나에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옆에 보세요, 합장하고. 옆에 있는 산 부처님들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유 전체는 나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 이 핸드폰 하나도 저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죄를 줄 수도 있죠? 예? 이거 핸드폰에 내가 중독돼서 인생 망가지면 그 죄 받는 것이고, 이 핸드폰으로 여행할 때 막 내비게이션 보면 그 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등도 지금 이렇게 불을 밝혀주니까 복을 주는 것이고, 전등이 제가 여기서 꽃꽂이하는데 전등이 뚝 떨어져서 제 머리가 깨져서 병원 가게 되면은 그것은 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 전체가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죄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사은님이라고 해서 우주 만유 전체가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 은혜.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두가 부처님이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하는 그런 교도님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신앙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늘 감사 생활을 해요. 왜? 100개의 은혜를 받으면서 1개 부족하면 중생들은 그 부족한 거 지적하면서 살잖아요. 원불교 신앙인들은 감사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어린이 법회를 보는데 제가 현덕이한테, 현덕아 짜파게티 먹으니까 감사하지? 그랬어요. 짜파게티에 그것도 살이면 몇 개 섞어서 이렇게 볶아서 줬는데 애들이 맛있게 먹길래, 야, 짜파게티 먹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 예, 짜파게티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 짜파게티를 만들어준 동포님들한테도 감사하고요. 이 짜파게티를 만들 수 있게 농사 지어준 농부들한테도 감사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판매해준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교육의 효과. 보통 요즘 애들 짜파게티 주면 어때요? 또 짜파게티야? 제가 지금 격주마다 짜파게티 한 번, 핫도그 한 번, 떡볶이 한 번, 짜파게티 한 번, 핫도그 한 번, 떡볶이 한 번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무님 또 짜파게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한 5, 10가지 은혜를 발견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불교 사은 신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원망스러운 부족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들, 진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고맙구나. 숨 쉴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지금 내가 무사고인 거,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삼시세끼 못 먹는 분 계세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늘 이렇게 감사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고 죄 주는 권능이 있는 나 자신과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들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해보세요. 아이고 부처님 옆에, 아이고 부처님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원불교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감사 생활하면서 처처불상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은데, 연우님 그렇게 하면 좋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이고 감사하고 싶죠. 제가 선지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상생의 인연으로 은혜의 관계가 된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이 지금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잖아요. 수행자. 마음 공부하는 사람. 이걸 수행자라고 하는데, 원불교 수행은 무슨 수행이죠? 사막수행입니다. 사막수행. 첫째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정신수양은 뭐냐면 개념을 그냥 쉽게 잡으세요. 3가지 사막수행을 원불교는 하는데, 정신수양은 오늘 말씀드린 내 욕심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의 문제. 내 욕심의 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수행하는 거. 2번째 사리연구는 욕심의 자유하면 뭐예요? 뭐가 진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길인지를 몰라요. 욕심의 자유했는데 아이고 도둑질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수행 사리연구는 지혜를 얻는 공부입니다. 지혜를 얻는 공부. 그리고 작업치사는 뭐예요? 실행을 하는 거. 무엇을 내가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내가 막 욕심에도 자유하고, 그래 바른 길을,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광안리까지 러닝하면 좋아. 나 달리기 할 거야. 막 했어요. 그리고 그 욕심에도 안 끌려. 하질 않아요. 실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3번째는 실행을 연습하는 공부입니다. 원불교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가고 있지만 이것을 이 수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수행이 참 특별하고
굉장한 사람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죠? 수행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모든 세간 생활을 접고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 적공한 사람만이 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이 교법을 뭐라고 하냐면 일원대도정법이라고 그래요. 일원대도정법 해보세요. 원불교 교법을 일원대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일원대도정법의 뜻은 일원이 뭐예요? 일원? 일원이라는 것은 진리에 바탕했다. 대도라는 건 뭐예요? 큰 길이에요. 큰 대도, 고속도로 크게 뚫린 길. 그래서 이 원불교 교법은 세간 생활을 접고 특별한 어떤 사람만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남녀노소 선악귀천 이 세간 생활을 하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이 새 시대의 새로운 법을 지금 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 정법이라고 해요. 간략히 우리가 수행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매일마다 일상수행의 요법 외우시죠? 일상수행의 요법 제목만 보면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요긴한 방법 이 뜻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요긴한 방법.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면서 내가 수행생활을 해라.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 이것은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경계마다는 앗경계다. 앗경계다 하면서 내가 욕심에 끌릴 때마다 앗경계다 하고 멈추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법회에 와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내가 주중에 생활 속에서 공부한 내역을 여기서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사실은. 점검하고 다시 분발의 다짐을 하고 또 일주일을 생활 속에 가서 또 상시 응용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주보를 보시면 생활 속에서 도전해야 되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첫 번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응용하는데 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내가 늘 살면서 온전한 생각을 챙기려고 조심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온전한 생각. 온전한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다 보여요. 눈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진짜 온전한 생각으로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온전한 생각을 챙기려고 평상시에 사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생각을 내가 챙기고 사는 와중에 갑자기 경계가 생겼어요. 갑자기 선지님이 저를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러면은 요란해지잖아요. 왜 나를 때렸어? 나를 왜 무시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상수행요법 1. 요란함이 생길 때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앗경계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앗경계다. 그래서 이 요란함의 모든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도 요란하고 뭐 돈이 없어서도 요란하고 뭐 지금 먹고 싶어서도 요란하고 막 마음이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그 요란함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요란함의 원인은 뭐라고요? 욕심. 우리가 생활을 하시면서 정신수양 공부를 지금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생활을 하시면서 늘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생활해야지 라고 교당을 나가셔서 생각을 하시다가 경계가 딱 왔을 때 누가 나를 탁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막 요란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소리치라고요? 앗경계다. 내 욕심이구나. 다시 한번. 내 욕심이구나. 요란한 원인은 욕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막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게 왜 내 욕심이야? 왜 선지님이 나를 무시했는데 왜 이게 내 욕심이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사리연구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왜 이 원인이 뭘까? 선지님이 나를 무시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 원인이 내가 기분 나쁜 원인이 내 욕심 때문이라니. 욕심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욕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욕심을 찾아본 결과를 교당에 와서 저에게 문답 감정을 하는 겁니다. 교무님 이건 진짜 제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누구라도 열받는 일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문답 감정을 하는 것이 원불교 지금 교당 내왕을 하는 그 공부 방법이에요. 생활하실 때는
경계다 하고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아, 내 욕심이구나. 내가 어떤 욕심에 지금 끌려있지? 라는 것을 스스로가 연마해 보시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 혹은 너무 번뇌망상이 치성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막 해갖고 선지님이 나 무시했지 하면서 막 연우님이 그때 나 빵 안 줬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 번뇌망상이 막 치성하잖아요. 그때는 거기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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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교도님들께서 교당에서 이제 나가셔서 아, 내가 그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거야 라는 다짐으로 온전한 정신을 챙기다가 누군가 경계가 왔을 때 앗경계다 해서 욕심을 발견하고 또 일이 없을 빈 시간대나 뭐 버스 타고 갈 때나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안으로 내 정신을 맑히는 그것을 해내시면 그게 수행자입니다. 그게 내가 수행을 하는 수행자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실 건가요? 예. 이렇게 우리가 경계가 왔을 때 그것이 공부의 기회입니다. 아까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들국화 그 부인이 또 남편하고 저기 지리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톨게이트를 또 잘못 나갔어요. 고성에서 나가버렸어요. 열 받잖아요, 막. 그 부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연우님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또 막 열받아 막, 또 고성으로 지금 한 바퀴 1시간 돌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 마음 공부를 어떻게 챙기실 거예요? 그러죠. 경계다 하고, 아이고, 내가 또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하고, 그래도 돼. 아이고, 덕분에 고성 경치 관광하는 거지, 뭐. 늦게 가지 뭐. 진짜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내 안에 적공을 하는 그것을 계속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 교무잖아요. 어떤 경계에 있어서는 해결된 게 있지만 지금도 저도 끌려가면서 열받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 제일 많이 열이 받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이런 사람에게 가장 많이 끌려다녀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것은 업장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업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계속 1번, 2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순하게 이렇게 돌아와요. 온전한 마음이 기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기질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팔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사주팔자를 바꾸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 도박해서 이제 전재산 날린 그 길동이도 왜 그 사람이 사주를 보면 망할 팔자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기질, 행동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계속 욕심을 되돌리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쪽에서 계속 유혹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어느 날 끌려가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이 온 세상이 다 존경하고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본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대인관계 할 때 옆 사람들, 우리 교당 친구들, 같은 단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잖아요. 꼴 보기 싫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뒤통수가 삐뚤어 생겼냐 하면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교당 안에서도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 내 문제, 내 욕심으로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면 여기에서 서로 상생, 영생을 일관한 법동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 오시는 것은 아이고 오늘 가면 이쁜 강연님 볼 수 있지, 연우님 볼 수 있지 이러고선 가고, 아이고 오늘 교당 가면은 잘생긴 회장님 볼 수 있지 이러고선 교당에 오면 안 되고, 내가 일주일에 내가 진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분위기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예, 9월 한 달 특히 정신수양에 적공을 하셔서 나날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나가는 그런 힘있는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